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신자반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까닭은 무엇인가? 왜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분명히 답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 또한 날로 깊어질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본문은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에 해당하는 단어로 구원자란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되십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인류 역사상 위대한 성인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타인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가 타인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너의 죄를 위해 내가 죽는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제물 삼아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속죄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군가 우리를 향해 내가 너희 죄를 지고 죽는다고 한들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대속자가 아니므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를 능력도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29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속죄의 양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를 자격과 능력을 갖게 되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부활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본문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부활자이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를 믿는 모든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분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새 생명을 얻고 있다는 것이 부활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손길에 의해 새롭게 빚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또한 예수님께는 무덤이 없다는 것이 부활의 두 번째 증거입니다. 모든 종교는 예외 없이 창시자의 무덤을 거창하게 꾸미고 가꿉니다. 그것으로 그 종교의 권위가 더해진다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무덤이란 죽음의 증거일 뿐입니다. 이런 면에서 공자나 석가모니는 모두 동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의 핵심이어야 할 죽음, 즉 시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처럼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오늘날 이스라엘 어딘가에는 왕릉 같은 예수님의 무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부활의 증거는
부활의 증거가 아직 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 부활은 제자들이 입을 맞추어 꾸며낸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배운 것이 많지 않은 어부였던 제자들이 입을 맞춘 말은 얼마 못 가 서로 어긋나기 시작했을 것이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을 넘어가기도 전에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예수 부활을 외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예수 부활의 증언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무너지지 않고 살아 역사하는 것은 그것이 인간에 의해 꾸며진 거짓이 아니라 그 누구도 허물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셔야 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의 희노애락을 추상적으로가 아닌 구체적으로 경험하시고 도우시기 위함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를 능히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과 같은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같은 입장이 되어봐야 누군가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입장에 처음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이해를 심리학적 용어로 공감적 이해라 부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사람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갖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본문은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시려면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이해하신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의 도움은 일시적이요 불완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매번 다른 도움자를 찾느라 한평생 헤매고 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죄가 없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나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우리와 같은 죄가 없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시면서도 죄를 범하지 않는 온전한 삶을 사실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구약시대에는 동물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제사로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같은 제사를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수많은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본질적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영원한 제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드리신 제사는 더 이상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흠없고 죄 없는 온전한 제물로 드려진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와 같은 제사를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나무로 엮은 가시관이 씌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가 온통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왜 죄 없는 주님의 머리가 피투성이가 되셔야 했습니까? 당신의 머리를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넘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두 손에 큰 못이 박히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손이 지은 모든 죄가 죄사함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두 발이 못 박히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가서는 아니 될 곳을 돌아다니므로 내 발이 지은 죄가 용서함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의 창에 옆구리를 찔려 마지막 피와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심으로 썩어 문드러질 이 몸뚱이로 지은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함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참혹하게 사지가 찢어져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가셔야만 했습니까? 왜 다른 성인들처럼 고상하고 품위 있게 돌아가실 수 없으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나의 죄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온전히, 본질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대속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 죄는 심판받았고 또 내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명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정죄함을 받으며 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아래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것을 믿는 사람은 다시 헛된 욕망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오직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